한 주도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총 8개의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사에 쓸 제물과 함께 출입하던 문이 바로 양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위치하고 있었고 그곳에는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신 예수님은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이 사람과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이 움직인 이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다 병이 깨끗하게 나았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 역시 언젠가는 자신도 그 연못 안에 들어가서 병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가만히 누워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물이 움직인 이후에 아주 재빠르게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쓰는 그런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 이외에 그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가장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 안에 들여 놓아주지 않으면 도저히 어떠한 회복도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도 나을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온 것입니다. 그 자리에 누워서 연못에서 가장 먼저 들어갔다가 몸이 깨끗하게 나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을까요? 자신도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갖고는 언젠가는 자신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가 가졌을 간절함이 얼마나 컸을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실 때에 바로 이 38년 된 병자와 만남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들어서 연못에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그에게 손을 대어서 아픈 부위를 낫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이 말씀만으로도 그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38년이라는 정말 오랜 시간을 육체의 질병과 주변 사람들의 편견과 무시, 그리고 그가 겪었을 마음의 상처, 스스로 갖게 되었을 자괴감과 실망감, 이 많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단숨에 모두 다 날려버려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에는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그동안 깔고 있었던 자리를 들고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지금 이 질문을 듣는 순간 병고침 받은 이 38년 된 병자는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자신을 치유해 주셨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을 누가 치유해 주셨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후에 이제 성전에서 그를 다시 만나셨고 그때에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때야 비로소 자신을 치유해 주신 그 평생의 은인이 바로 예수님이셨음을 이제 이 사람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보인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못하고 또 충성스럽게 살아가던 사람도 아니었지만 주님은 그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편견과 모든 어려움들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고 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주님께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일만 하면서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 과연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었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께 실망을 드렸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했고 거짓과 위선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주님께 충성스럽지 못하게 살았던 것들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지식과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던 여러 상황들도 능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2022년, 어느덧 보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앞으로 내 앞에 어떤 시간과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참 막막하고 두려움 가운데 이런 감정을 가지고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이나 낫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고통과 문제를 당하며 어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꼭 붙들고 힘차게 올 한 해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과 인내의 완성이 추구되는 바로 그 지점에 이르게 될 때에 우리의 미래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아주 위대한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이 이제 성전에서 자신을 치유해 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음을 알게 되었을 때 기쁨으로 그의 인생을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제 나 자신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를 향해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러한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자녀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신 그 손을 꼭 붙들고 나아가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과 인내의 완성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박철 이진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건강과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며 주님을 진심으로 사모하며 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에게도 다가가셔서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하는 자녀와 그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올 한 해 순간순간마다 좌절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의 손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용기 잃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박철 이진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렵고 힘든 이 일본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 여러 가지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선교사님 사역을 통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그 병자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낫게 해주시고 참된 기쁨과 희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던 그에게도 참된 희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정말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붙들고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박철 이진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교사님께 건강과 여러 가지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온전히 연락되어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여서 주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준비되어지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